성경을 처음 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소유다. 그러기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다른 뭔가에 의해서 너가 아니라 많고 적음과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과 젊고 늙고 병들고 그거에 의한 너가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얻고 누리는 구조가 이 천국 에덴의 구조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나머지가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깊은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그 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네가 택하여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신앙의 비중을 거기에다가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상관없는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창세기 2장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우리의 이 삶의 그리고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것이 안 될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고 누려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11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존했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신뢰 앞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혼돈이요, 내가 공허요, 내가 어둠입니다. 살짝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빛이 있으라.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날만이 아니라 이 빛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서 정말 에덴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갇혀있는 뭔가에부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영혼의 포로되어 있고 내 생각과 감정에 어떤 것에 갇혀있는 것에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주의 영으로 평안하고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서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그 서론에 그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정말 여러분 바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먼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이것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것이 복음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왜 합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목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기를 바라는 그림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좀 밝게 사시기를, 참 인생 행복하고 살만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혼란이 가득할 때, 공허가 있을 때, 공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공허입니다. 그것은 없고 다른 것이 채워질 때 나타나는 것이 공허입니다. 내 삶이 밝지 못하고 질서가 잡히지 못할 때, 흑암일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도우심이 일하심이 나의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왜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수도 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너는 허망하고 그런 말미암아 미련해지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생긴 상실의 마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좋아서 끼리끼리 나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서 한다고 하는 짓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 중심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나 자랑하고 관계에 깨어지면서 와서 가장 근원적인 깨어짐에서 관계에 깨어지면서 오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에덴에 공급되어지는 게 차단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것들이 막힐 때 오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이게 저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때 부어주신 은혜가 빛의 은혜예요. 이 빛을 신학자들은 성령이라고, 첫째 날 성령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의 해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질이 더 이상 상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펼쳐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첫 번째 말씀, 일성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이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멀어졌던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나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이 받아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면 누가 이 가까이 온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이어서 5장 3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온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것이 전제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혼돈이요 의감이요 공허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한 가지 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 온 천국이 내 안에서부터 누려지는 천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가요, 제 아무리 받아보십시오. 여기가 가난하지 않으면 이걸로는 절대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신앙의 열심, 어떤 열정,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의만을 갈망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신실한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주의 빛,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더라.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니,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것을 공급받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작용하는 뭔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좋고 좋고 또 좋고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더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끌려온 이곳에서도 여기서도 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 이곳에 계시고 일하시는 믿기에 저는 오늘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인생, 환경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어두워진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더 어두워져 간다면, 이게 뭔가가, 이게 부르신 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돼요.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이 내 마음속에서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오십니까? 나하고 그렇게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벗의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좀 보내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하루하루 누구하고 경쟁하고 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좋아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인께서 보시기에 빙그레 웃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두 번째 궁창으로 이어집니다. 심오한 거죠. 이것은 지금 누린 이들이, 맛본 이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인간이 고백한 성경이잖아요. 맛보고 누리지 않는 이들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누려지는 이 은밀한 은혜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궁창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별하는 것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래 물과 위의 물을 구별하는 하늘이다 그랬어요. 궁창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두 번째 은혜예요. 일종의 둥근 천장이라고 하는데 위아래를 구분짓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궁창이에요. 모든 것이 잠겨 있어요. 지금 히브리인들의 신학적인 배경이 그래요. 물에 다 잠겨 있어요. 한 번만 더 비가 와버리면, 한 번만 더 홍수가 쏟아져 버리면 인제는 끝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공창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 바다의 물과 땅을 구별하기 이전에 둘째 날에 이 아래 물과 위의 물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래 물에서 땅을 구별하시는 인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명하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밖으로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나라와 그 의는 성서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게 에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먼저 네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뭔가 해가지고 해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삶 속에 나타날 때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정확히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나의 안됨을, 나의 한계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먼저 내 안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조금씩 소생하고 변화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장 근원에서부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액션이 나가버렸어요. 행위 중요하죠. 삶 중요하죠. 도덕윤리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어제는 돼도 오늘은 안 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부족한 것만을 보게 되는 나른데,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긁어매서 결국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그냥 어떻게든지 바등바등 해서 살아가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주님이 이것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씩 늘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난 크리스찬들처럼 다른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버리면 이게 만족도 없지만 너무너무 부르신 분이 아쉬운 거죠. 살아가는 그래서 모습이 되게 밝습니다. 그걸 관계 안에서 받으니 밝아지고 평온해집니다. 그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가까이에서 느껴져요.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그 참이 반드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참을 누리면 그 참이 되어서 반드시 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율법과 과거적인 행위에 밑갑한 신앙생활을 다시 그렇게 한다면 아닌 진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을 통하여 반드시 거짓되어서 거짓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경쟁과 다툼과 비교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품힘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궁창의 은혜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궁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 안에 누리는 것이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느낍니다. 우리 신권사가 참 밝아졌어요 라고 하면 그건 가장 먼저 남편이 알고, 우리 김형수 권사님이 오늘 마스카라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권사님 이쁘요 계속 그렇게 칠하고 다니시오. 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아닌 줄 알고. 김명수 권사님이 진리 안에서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궁창입니다. 신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구원은 뭐죠?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초등학교적인 신앙 그 사고로 머물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여기 것이 아닌 받은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음과 하나님과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입술에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으라 알으라는 이 표현은 관계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참된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 나타나는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밝음이, 이 평안이,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덮어놓고 그냥 충성 봉사한다고, 액션만 부지런하게 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진지하게, 언제 한번 나를 부르신 그분을 한번 정말 사모하거나 바라봤습니까? 집사님 되시고 항존지 때문에 그냥 일로 가버리는 관계 안에서 정말 누려지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세월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그것이 흘러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타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에게도 그거 허락해 주셔서 쓰신 거예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 그랬지. 권능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안 된다고 집박지 말고 꼬집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줄로 알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신 것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포로의 자일은 지금 한 번만 비가 내려버리면 이미 다 잠겨버렸잖아요. 현재 옥시이고 뭐고 다 잠겨. 한 번만 더 홍수가 터져버리면 가족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끝나버려요. 생명이 끝이에요. 공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위를 닫아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위에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낀 신앙의 고백.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첫날이 되니 둘째 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은혜가 되니까 두 번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빛이 있어야 에덴이 있고 궁창이 있어야 에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공급되어질 때 그 은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가 이제 창세기 15장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2단계라고 보는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게. 방패는 바로 공창의 은혜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첫 번째 예배드린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때 공창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로 그렇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낮의 해가 너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라. 공창의 은혜, 보호의 은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먼저 평안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창의 은혜는, 그래서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으로 보호하실 때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차 인자도 선생님에게도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동생에게도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중매나 좀 쓰세요.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김봉동 집사님, 서곤사님 중매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피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공창을 닫으시고 열으시고 닫으시고 열으셔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네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짐적으로 나타나요. 관계가 좋은 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역으로도 전적으로 소멸하고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생겨버려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얻어져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관계 안에서 얻어진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아니옵시다. 박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 남편 화가 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여기서 평안과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공창의 보호가 이 은혜가 작용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욕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기근이 먼저 찾아. 가까운 아내가 아픔을 당하고, 바로가 뭔 죄가 있어요?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영혼이 그런데 생겨버려. 얻어진 것으로 와서 친척과 롯과 또 한바탕 하고, 결국은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공창의 이 보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제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길벗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창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자꾸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든 그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심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궁창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에덴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